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지금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엉뚱하게 그 바른 안경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눈에 들어오고 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은혜 아래 두셨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의 그 요구를 너희가 지킬 필요가 없고 이미 그것을 완성하신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율법의 요구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만 하게 되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리하여서 너는 참으로 자유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에서부터 올라온 유대주의적인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 자칭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참으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만 한다.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교회들에게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파가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만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들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들, 다른 우상 숭배를 하는 자기들의 과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 자기가 열심을 내고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비록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어도 그래도 그것만은 만족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구원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주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냐면, 우리도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자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외치는 목사인데, 내 안에 목사답지 않은 모습들,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 내가 정말 가식적으로 사역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논리의 비약이 거기에서 사탄의 개입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신학적으로 정립이 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비약이 있게 되냐면, 이런 비약이 있게 됩니다. 목사답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냥 때려쳐야겠다. 예를 들어서 장로가 장로답지 않은 모습을 스스로 알고 고민하고 되었을 때, 내가 장로 그냥 때려치는 게 그게 더 솔직한 거야, 이런 생각들. 찬양대가 찬양을 하는데 도대체 가식적으로, 이거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말로는 정말 험한 말도 하고 말로는 거짓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시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식적이지 않나? 때려치야겠다, 이런 생각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이고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욕먹는 거 생각하니까 차라리 그냥 신앙생활 접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나름 솔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진리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참된 신자냐 아니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과 내가 무엇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내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만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셨을 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우리가 획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했던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단은 무슨 논리적인 비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확신을 흔들리게 만드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답냐 아니냐, 이건 다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는 다른 질문입니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모든 근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고요, 그것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신 그 살에, 그 몸의 헌신, 거기에 디펜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가 아닌가와 이 질문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의문점을 갖게 하는 불신앙으로 논리적 비약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잘못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깊이 체험하기 위하여서, 알게 하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율법을 사람들은 지킨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율법을 다 스스로 힘으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키는 것은 그 조항들이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율법의 그 내용들을 지키는 것일 뿐이지,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그들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던, 자랑했던 사람들이나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창세기 그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기 위하여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타나신 것이죠. 태어나신 것이죠.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조건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위하여서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의 방법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방법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의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또한 죄를 짓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죄악들을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것이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인류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용서를 해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우리 모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속량하시고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속량하시고라는 단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돈을 페이해가지고 사가지고 우리가 그냥 주는, 은혜로 선물로 주는 그런 표현도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지만 본문에서는 어떤 뜻이 더 강하냐면요, 딜리버리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정죄하고 자책하고 수치심과 자책감과 그 정죄에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빼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께서 터치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딜리버리 해주시는 그런 일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속량하시다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면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정말 기도 안 한 사람은 이 생각을 자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도무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왜 도대체 이럴까? 나는 정말 안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을 향해서는 그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눈높이에 맞춰주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상처 주었던 것,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럽고 민망하게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인하여서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은혜의 메시지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나에게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정말 너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너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물어볼 때 그래,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스라고 대답하시고, 그러나 내가 성화 중이야. 나는 여전히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뿐이야. 내 자신이 성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포기와 절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그 은혜의 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또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목자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내 아이덴티티와 내 정체성을 흔드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목사인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목사답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그걸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그 속에는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영적 교만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생각이, 그 잘못된 가르침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 성도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쉽게 절망해버리고요, 쉽게 포기해버리고요, 쉽게 하나님의 약속에 그 은혜를 붙잡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버려,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알렉산더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떠났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생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성화의 길로 지금 힘있게 걸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성화의 길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손을 붙잡으시면 그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왜 이것이 힘듭니까? 세상 가운데 더 오염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다른 사람 오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험한 말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짓 증언 그런 거 체질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의 상처가 더 깊고 그리고 이것이 독으로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길이, 성화의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일들이 많았다라는 그 생각들, 그 과거에 대한 생각들, 내 안에는 여전히 쓴뿌리와 같은 것들이 있어. 아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 나 건들지 마. 나 한성질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들은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직 그에게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미안한 마음을 들게 하는 그런 일들 행하셨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면 사과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노력하십시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대화 가운데 나타날 때 서로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시비를 가리고, 그리고 또한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런 생각들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반드시 제거돼야 될 생각들입니다.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다른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워낙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더 깊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카운슬링하고 안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화의 길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길이 우리의 힘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어디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능력이나 파워나 신비적인 힘을 갖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착한 생각, 선한 생각을 갖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면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게 돼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아바라고 바꿔서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바라는 단어는요, 원래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에는 그 아버지를 존칭해서 부르는,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 큰 어른도 성인이 된,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아버지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와 사랑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버지를 부르냐면 아바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관계로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바,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될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을 우리는 느끼면서 나는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은근히 계셔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말씀이긴 한데 내가 붙잡을 말씀은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의외로 말은 안 하지만 삶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얼굴을 찡그리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기로 하고요, 그리고 감사 대신에 불평하는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조금 일어났다가도요, 언젠가 반드시 그런 어려움을 통하여서 기쁨이 사라지고, 그리고 원망과 그리고 안타까움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심이 찾아오고요, 눈물이 떨어지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가 의지적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전제가 있어요. 전제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의 그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네 하면서 자신을 자책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됩니다. 그 밑바닥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 그 전제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그 중심이, 그 근원이 나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기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심을, 그 근원을 내가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갖지 못하는 것,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의 근원이, 그 씨앗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 너나 잘하세요, 너나 행복하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기쁨의, 나의 행복의 근원은 나에 있는 게 아니야, 나의 형편에 있는 게 아니야, 이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하여서 나도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일이 어렵게만 느껴져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기뻐하려고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눈에는 눈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고 아프고 병 가운데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담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나보다,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창조하셨던 그 사랑의 은혜가 이 아이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품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것이 그 아이를 위하여서 더 복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에는 눈물이 떨어지고 가슴은 많이 아프지만
영으로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계속해서 그냥 머물머물 하면서 계속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너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그리고 귀를 닫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고 아끼고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너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나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머리카락 숫자도 세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언어가 바뀌고요. 그리고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Ideas have consequences. 생각이 바뀌면 결과물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결과물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안 바뀌는가?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마저도 이미 바꾸신 그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며 보살피며 동행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깔려 있다는 거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구원의 확신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바꾸시기로,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약속하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럴 때 내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이제 내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이슈거리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나의 고민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더 내려놓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후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자녀가 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이 바꿔져야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관심의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초점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서 성화의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두 가지만 잠깐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벗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기에게만 적용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만 자유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모두 예배드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들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과정에서 빠르게 성화되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슬로우하게, 어떤 사람 지적으로 빠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슬로우하게 적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해 주면서 그 사람의 좀 힘들게 하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언행이나 그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믿음의 자녀구나 하면서 그 생각을 갖게 하심에 감사하고 오히려 그의 손을 붙잡아 주고 같이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자유가 나에게서 나오는 자유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요, 깨닫게 하시고요,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해봐야 그 은혜를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체험적으로도 알고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사용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만들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스탑 하지 마시고요, 아멘 하면서 계속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안에 가시가 많을수록 더 힘들고 아픕니다. 그럴 때 스탑 하지 마세요. 스탑 버튼 누르지 마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깎아지고 고통스러운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목사인가? 나 같은 사람도 성도인가? 이런 생각이 비정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제 정말 목사다운 목사로, 성도다운 성도로, 장로다운 장로로, 찬양대다운 찬양대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이해하시고 절대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사랑으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은 세상 사람들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포기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그 늪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아버지 생활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say no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보면 그렇게 예스하는 것이 솔직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는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실망하며 좌절하며 낙담하며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너는 기억해야 돼.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